선포합니다. 각 집안의 가난이 떠나가고 우리 부모 세대들 인생 가운데 주름지게 하는 것들, 재정 문제로 걱정하게 하는 것들 모두 사라짐을 선포하고, 지난 한 주간 돈에 관련되어 기도한 모든 것들이 탄력 있게 이번에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밑바닥에서 최고점으로, 지옥에서 천국까지 말씀 따라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건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세력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저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릴저다. 집안의 부여를 노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설저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재정을 점령하여 갈저다. 가난의 영과 싸워 승리하고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는 우리가 될저다. 대언의 영으로 듣는 복이 있어서 듣는 귀가 있고 듣는 복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할저다. 여마디아 간절하고 올수야 신경계통화 교회에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바닥의 은혜 가운데 강건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드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음이 철철철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우리 젊은 권사님들 80이면 이제 청춘이죠. 네.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그때부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인격이 되어서 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 세대가 하는 성령에 불받아서 이 나라가 지금 유가가 휘발유값이 1900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배우거나 중학교 때 배우죠. 석유값이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비싸다고. 다 비싼데 더 비싸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도 석유가 펑펑 쏟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영원토록 발견하는 대한민국 되기. 대한민국 깨어날저다. 가난의 굴레에서 완전히 깨어날저다. 1950년대부터 70년간 대한민국은 3만 1000배 한강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취할저다. 집안에서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재정 탄력성이 흘러넘칠저다. 따라하세요. 밑바닥에서부터 최고점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건 이런 순서를 따라 알려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원리를 따라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탄력성이 있을 저다. 믿음 생활이 충만함으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두 번째는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즉 인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권, 인권 할 때 인권의 복이 있을 저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보금자리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물어뜯겨갖고 힘을 못 쓸 때 그를 들고 메고 오거나 거적에 걸어서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영광과 찬양의 은혜가 있는 친구들이 최소한 4명 이상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권이 믿음으로 복받고 인권이 복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러면 좋겠죠. 사드락, 메상, 아벳누고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다니엘 같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인생을 나누는 소중한 친구들이 중독의 영을 이기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 일을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끝에 일이 떠나지 않고 영광은 이루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줍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맡겼던 재정이 풀리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며칠 만에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급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과거의 빚을 갚을 줄 몰랐습니다. 집안에서 갑자기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상을 멸하면 악한 정욕과 탄심이 떠나오고 에바다 열릴저다. 재정의 길이 열림을 선포합니다. 네, 믿음의 성도들이여 선포하고 명령할저다. 선포하고 명령하고 고백할저다. 그리고 감사로 고백을 높일저다. 그러면 재정에 대한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의 피로 가난과 악함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을 뒤덮었던 가난과 실패의 공포증, 두려움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불붙을저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제 구조상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썼어요. 재정 탄력성이 지금 없다면 45세부터는 무엇에 신경 써야 되냐. 첫째,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서 묵상하라. 이 무슨 얘기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신이 건강해진다. 이거는 일반 학자가 쓴 글이에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45세가 지나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령하고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음식만 먹을 자다. 맛있다고 아침도 라면, 정신도 라면, 저녁은 햄버거 하나 먹고 또 라면, 네? 자고 나면 라면, 네? 눈 뜨면 라면,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영양을 골라서 보충하라. 그리고 반드시 운동으로 삶의 너저분한 것들, 낡은 것들을 청소하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좀 너저분하고 낡은 것 같고 사람들 앞에 자꾸 부끄럽고 무기력해집니까? 운동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45세가 지나면서부터 회복력을 가질 자다. 무엇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회복력을 가질 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여러분, 청빈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다. 여러분이 공감해보고 맞는지 틀린 대답해요. 청빈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건 틀려요. 청빈 사상은 제가 그냥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들어왔던 장로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이스라엘 12지파가 르우벤 지파에서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면 200만 명이 텐트를 쳤죠. 그 중간에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밤에. 그러면 200만 명이 또는 300만 명이 세부적 동, 서, 남, 북 이렇게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단지파의 딸을 둔 아버지 어머니가 유다 지파의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그럼 딸 보러 가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걸어가서 경제관념이에요. 장로교는 경제관념이 이런 거예요. 딸 보러 가서 저녁 먹지 말고 딸아 잘 있어, 물 한 잔 줘 이러고 돌아와야 돼요. 만나를 먹던 시절에 그걸 말이에요. 먹어버리면 누군가는 굶어야 돼요. 요런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교리 안에 들어있던 경제관념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인 거죠. 그 중세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마리아 교 알죠? 마리아교가 어디에요 여러분? 그냥 구교라고 합니다. 구교가 면제부를 판매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촛불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 노수로 된 십자가를 달고 가지고 그 중에 사제나 신부가 꽉 지어 이걸.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물하지 않으면은 죄가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통에다가 동전 하나를 딸락 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청빈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지 말고 감자 하나 먹고
하루를 견디고 건축헌금을 내어라. 성 베드로 성당 건축헌금을 내어라. 그리고 여러분 헌금함에 딸랑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천국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게 청빈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한국 기독교계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감리교가 한국에 들어오죠. 요거는 동일한 비유를 들어드립니다. 유다지파에서 딸을 가진 부모가 단지파에 이번에 시집을 보냈어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길게 진영이 있으니까 쭉 따라가면 한 100리 200리 가죠. 그럼 막 사랑하는 손주들이 와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오셨다고 막 하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녁을 먹자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만나를 나눠줘요. 그럼 먹어요. 근데 누군가는 적게 먹어야 돼요. 이것이 경제관념에 대한 그분들의 교리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에서 넘치도록 주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 세대 신앙들이 지금 1950년대부터 불붙는 신앙으로, 새마음의 신앙으로, 유다지파에서 뭐 단지파의 딸을 시집 보냈든 어디에 가든 저녁을 풍성히 먹고 며칠 유하다가 돌아오고 넘치도록 선물 받아가지고 가족에게 돌아와서 딸이 정말 시집 잘 갔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흥신앙인 것이에요. 청빈신앙은 근본이 마귀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청빈신앙이 말이에요. 초가 상간 아래서 거룩하게 선비들이 사는 것으로 좋게 이미지화 되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 청빈사상은 말이에요. 굶어 죽으라는 공산주의 사상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고 이 시대의 공산주의와 이슬람의 가난의 영들이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떠나가고 마리아교, 구교, 제사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욕먹을 것이 아닌가? 욕을 먹어도 알려줄 건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 우리는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려주고 진리를 알려주고 욕은 먹어도 나중에 와서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 가서 적극적으로 또다시 설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여러분들 무릎 꿇고 그냥 주여 우리 목사님 설교 잘 끝내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설교 끝내고 왔을 때 여러분들은 충만하게 부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 물건이 필요함을 선포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능력 행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이 와야 돼. 이런 말씀을 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빅토리아 폭포 아프리카 가서 보는 것처럼 보았을 때 전부 모든 사람이 100이면 100 이런다 그러죠. 자, 따라 우와.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감동이 계속 역사해야 돼. 그것이 신앙으로 말씀에 아멘 할 때 어떻게 나오느냐? 감사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요리해 줬을 때도 맛있으면 우와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와 소리가 나올 때 말씀이 함께하여서 여러분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쓱 들어가면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감동하고 감사로 먹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평상시에 진실하고 신실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 영광, 생명이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재물을 얻을 능력들의 임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힘이나 손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알려주신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하고 선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감사하고 가로하고는 믿음 플러스 순종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보혈 따라 외치기 시작하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어디 선교를 나가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북극곰을 만나도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생기고 은사가 말이에요. 눈밭에서 북극곰을 만났는데 이제 죽었구나,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곰한테 이제 뜯어 먹혀서 죽겠구나 이러는데 곰이 참치 물어다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 뭐 듣기 좋으라고 웃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쓰러져도 복을 받고 시베리아 가도 복을 받고 북한에 가도 복을 받고 중국 땅에 가도 복을 받고 몽골에 가도 복을 받고 말 위에서도 복을 받고 말 아래서도 복을 받고 말이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오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울렸다면 우연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재정 탄력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자신의 사업체나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공급이에요. 근데 공급이 항상 틀에 박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급이 흘러넘칠 자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문화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사업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필요에 하나님이 충만히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나의 재정 공급에 열릴저다. 그럴 때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꺼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인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여서 온전히 구배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인내는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이에요. 인내의 바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아무나 인내하고 아무나 참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아니라. 자,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인내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내를 허락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넘어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인내가 허락되지 않으면, 오래 참음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그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못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돌아갈 희망조차 없는 것이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일명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같은 사람인 것이 여러분. 모리아산에 누워졌던 이삭 같은 사람인 것이 여러분. 양치기가 다윗같이 된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 야고보서 1장 4절로 자,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성령을 보내시고 인내를 열매로 주었습니다. 오래 참음을 열매로 주었습니다. 자, 먼저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해라.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무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고 자, 단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면 나머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옆으로 밀어놓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우상을 두려워하거나 돈을 두려워하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내일 100가지 일을 행하면 99가지가 두려운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죄와 사망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진했지? 기력 다 빠졌지? 이제 가자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잔뜩 갈등하다가 중독의 영에 휩싸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썩은 동아줄 같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이런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히 외칩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짜 종교의 영, 제사의 영, 가난의 영은 예수의 피로 사라질저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중심에는 세상 문화, 사단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상 문화가 중심이 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이것도 좋은 쪽으로 임마누엘이 쓰이는데, 임마누엘은 언제나 좋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염려가 1번으로 들어와요. 그럼 염려가 들어오면 믿음이 떨어지면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움은 이러죠. 내일은 비를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겠습니다. 비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동반한 천둥번개는 뭐예요, 여러분? 걱정, 그리고 근심, 이런 거죠. 염려가 들어오면 조금 있다가 두려움을 동반한 걱정과 근심이 벼락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앞날에 인생 예보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공급을 채우시는 하나님,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생명마저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보혈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나는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들을 매일매일 언제나 임마누엘로 채워주시리라. 내일 돈 때문에 걱정이 차고 넘치고 염려를 동반하여 근심이 다가온 사람들,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가난의 영과 두려움의 영 내일 아웃. 그리고 믿어지면 말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였으면 자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여러분 말씀으로 도장 찍어 놓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따라하세요.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필연이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 흔들리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흔들바입니까? 흔들리게?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려고 하면은, 자, 여러분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흔들리면 축복이 문 앞에까지 봄과 함께 왔다가 봄은 들어오는데 축복은, 재정 축복은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줬다는 것은 성령을 통한 사인이에요, 여러분. 무슨 사인요? 성령님을 통한 사인. 너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통하여서 아멘하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 귀에 들렸느냐? 사람들이 압제를 받을 때 출애굽에서 테바를 상징하는, 테바가 뭐예요, 여러분? 갈대상자 또는 일명, 이 단어가 2번 쓰였다고 했죠. 방주. 갈상자 안에 든 모세가 빵긋빵긋 웃는데 요게벳 어머니가 떠나보내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재앙 속에 희망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인 거죠,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상자에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삿대도 돛대도 없이 강물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게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기도가 있는데 몇 년 부르짖었어요? 1세기. 100년 부르짖었어요. 100년 부르짖으니까 해결이 되었다고? 아니요. 이때부터 나일강 파도 속을 향하여 넘실넘실 어린 모세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조그마한 갈대 상자 안에서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도착한 것이 훗날에 이집트 최고의 여자 황제가 되는, 또 유일하게 이집트에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여자 황제가 되는 파라오가 되는 그 공주 앞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떠내려갔는데 말이에요. 딱 보니까 모세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스마일. 항상 웃는 거예요. 공주가 보자마자 이 남자애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네? 마음이 설레요.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궁에 몰래 데려가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굴에도 그 빛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모세 같은 빛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00년 동안 기도할저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저 100년 뒤에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정확히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을지 모르면 여러분 오늘 회개할저다. 여러분의 해의 영광 저 천국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팔을 불면서 재림할 때 거기에 말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의 대열 속에서 거기서 이렇게 꽃바구니 들고 지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같이 내려오고 있거나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라는 것이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있으라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염려를 동반한 걱정이 폭풍같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여러분 여태껏 살았다면 오늘부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걸 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물질을 못 주겠습니까?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공급의 하나님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하여 염려하지 말자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큰 목소리로 외쳐. 염려의 자리에 항상 감사를 놓자.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 외쳐. 성령 하나님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여러분 집안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까? 성경 이렇게 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도 제일 먼저 해치워야 될 부정한 네거티브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염려의 언어예요. 목사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32절도 항상 보면 31절이 33절로 바로 넘어가요. 근데 그 안에 32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번 불쌍해서 읽어주는 것이잖아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은 불신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소속되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레벨이에요.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에 속해 있어요. 외치세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그리고 눈 감아 보세요. 내일 여기 눈 감으세요. 여러분 여기 신존 사람이 있고 또 이 앞에 수연자매가 있는데 내일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와서 재정설교 좀 해주세요. 이러면 이것이 그대로 쫙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쫙 드러나면 어떡하느냐?
눈으로 본 듯이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눈 뜨세요. 그 재정 설교 좀 해주라고 할 때 승리의 설교를 좀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막 올라와야 돼. 말씀이 언제 레마되어서 막 올라오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기력하면 안 올라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강렬하고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고 강해야 돼요. 담대하고 강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이 임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과거의 여호수아가 말이에요, 노예 출신입니다. 시종이 노예고 모습이고 종이지 무엇입니까? 근데 모세가 가면서 내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고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이 누군가 해도 하루를 기도해도 열흘을 기도해도 백날을 기도해도 자기 앞에 있는 예수와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안수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 바로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너가 나의 후계자다. 이리 와서 무릎 꿇어 안수하겠노라. 여호수아가 벌벌벌 떨어요. 두려움에 떨어요. 안 그래도 말 많은 당이 12개나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 내가 수장이 된다고? 저 위대한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 모세께서도 저들의 입을 다 막지 못했는데 나 큰일 났다. 막 정말 어떤 때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여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기도를 했을까? 모세인 자리에서 온기를 느끼면서 따뜻함을 느끼면서 기도의 영을 받아서 내가 기도했을까? 막 이런 마음도 들려고요. 이럴 때 따라왔어요. 예수 피로 두려움의 영 아웃, 가난의 영 아웃. 기도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 따뜻함이 있는 곳에 기도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딱 꿇었을 때 안수하니까 손과 함께, 모세의 손과 함께 폭포수 같은 기름 부음이 임하여 가지고, 기름 부음이 동반되어 가지고 천마디가 기상 예측이 일어나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일생의 기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알려줍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 안에 있는 생명기운은 강하고 담대하니라. 그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처럼 말이에요, 그냥 가나안 땅에 대한 지도를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려오게 한 다음에 무조건 진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말이에요, 폐역의 죄인들이 없었다면 백전백승인데, 자, 전 세상에서 성경 중에서 전투를 해갖고 제일 승률이 좋은 분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백전백승. 요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분 계세요. 전 세계로 성경에는 없는데 전 세계에서 최고의 100% 승률을 자랑하시는 분, 여수 앞바다에 거북선 만드신 이순신 장군, 23전 23승. 우린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무엇을 잘했어요, 여러분? 일기를 잘 썼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록으로 남기고 말이에요, 일본을 멘붕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록하면 마귀를 멘붕에 빠뜨리는 여러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도 외치는 거예요. 아주 큰 녀석들 나에게 오라. 그것은 여러분의 사냥감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기능은 앞으로 전진만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후퇴가 없습니다. 후퇴하면 그건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짝퉁인 것이에요. 요즘은 가짜와 짝퉁이 진짜를 넘어서는 것 같죠. 그러나 가짜는 가짜인 것입니다. 비 내리면 압니다. 진품은 말이에요, 진품 가방은 안고 뛰어가는 것이고, 짝퉁은 그냥 머리에 우산으로 쓰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품임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품 중에 명품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품은 어떠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 물어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나는 성도로서 진품입니다. 입을 크게 여세요.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였을 때 시편 84편 10절로 얼른 채워달라고 빨리 하세요. 그냥 입만 크게 열다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입만 크게 열리면 입이 찢어져요. 입이 찢어지면 아무데도 소용이 없어요. 진리 안에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문전에서의 하나님, 바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배양한 이들의 상처는 채리가 있는 것이 좋다. 여기서 이 말씀에 아멘 합니까?
아멘 하면 하살 표시하고 시편 81편 10절로 보세요. 시편 81편 10절. 악인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의 생각까지 인도하여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위에 줄에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잘 정리해놨어요. 여기다 밑줄 그어요. 밑줄 그어. 밑줄. 신명기 8장 18절. 재정 탄력성.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아니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8장 18절. 이렇게 적어 놓아야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질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채워주심을 믿습니까? 그럴 때 입을 크게 열라고 할 때 그냥 크게 열라는 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아요. 신령한 복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 입을 크게 열면 여러분 앞에다가 채워주는 것이에요. 민족과 열방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셨으면 지금처럼 말이에요. 여호사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자 앞으로 진군할저다.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랑으로 계속 전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도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니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 알려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축복 중에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습니까? 믿어지는 분들만 로마서 8장 9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영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따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의 강체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이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이 충만함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복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칩니다. 교회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자들 입에서도 교회가 복입니다. 자꾸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복임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면 외치세요.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것이었어요. 너무 평범한 단어들이에요. 너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평범함 속에 절대 진리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 됩니까? 이 말씀이, 이 명제가 무엇이 됩니까? 그냥 교회 다니까 다 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복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명제를 정해줍니다. 기독교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건요. 네? 거지 중에 상거지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중에 상거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설날에 세뱃돈도 못 받고 그런 거지들 되어가지고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복입니다. 교회가 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이 교회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시니 복의 머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복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이 가난에게 휩싸여 가지고 거지 발사기 같은 발상을 하는 자들 앞에다가 담대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너 안에서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너 안에서 무기력의 영이 떠나가고, 너 안에서 거짓의 영이 떠나가고, 너 안에서 불성실한 영이 떠나가고, 너 안에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너 잘 되려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쩌다, 이런 거지 발사기 같은 발상을 하는 인생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 영혼이 잘되는 게 뭐야? 범사가 잘되는 게 뭐야? 가난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게 뭐야? 그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훔치면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인생들 앞에 여러분 진리를 줄 때 돼지 목걸이를 돼지에게 주면 밟아버려 터뜨리는 것처럼, 개가 삼킨 것을 도로 토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민망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광의 영광과 함께 영광을 추구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를 성취하는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거지 발사기 현상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되는 것이고, 공산주의나 토속의 영이나 가난의 영들 다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러분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신앙으로 애국하고 책임도 있고 여러분들의 의무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무는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광복에 보면 전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둠의 영이 있고 가난의 영이 있는 곳에는 이런 어마무시하게 어둡고 불편한 영들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찌꺼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짓을 합니다. 어떻게든 조금 쉽게 살아보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그 인생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가난의 영들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반쪽짜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종의 세계에서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말씀을 들고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차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재정이 차고 넘치게 되니까 꾸어질 전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건할자다 선포하면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요나처럼 말이에요.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이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이것은 말이에요. 반쪽짜리들이 되는 것이에요. 반쪽짜리들이 되는데, 반쪽짜리들 주변의 옆에는 누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미혹의 영이 다가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까 설설 하시지, 살살 하시지, 설마 하면서 차차 하시지,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갈등을 일으키다 보면은 사단 문화, 귀신 문화에 가짜 도파민이 흘러나오는 곳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눌해져요. 어리석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 있죠? 어눌해지고 어리석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가난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난의 영을 들고 왔는데도 좋다고 서로 끌어안고 말이에요.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사라지고 영광과 종기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리숙하고 어눌해지면 뭐라고요? 집안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습관들을 바꾸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난의 영을 대적하실 분들만 아멘할쩌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지금 이렇게 봄맞이 대붕해가 끝나고 순혈붕해로 이어졌을 때 칠갑절의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갑절의 갑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갑절의 칠갑절의 임함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7번 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응답이 왔겠습니까?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몇 번 곱했다고요? 7번 곱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모든 우선순위가 재물보다 하나님임을 먼저 선포하면서 보면 여러분의 집안이 복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면 여러분 패망한다고 했어요. 철저하게 재물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면 말이에요. 안 돼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복이 오기 시작해요. 재물 복이 오기 시작해요. 시편 18편 1절로 뭘 찾고 그러겠어요. 얼른 암송하듯 시편 18편 1절 암송 시작. 이게 다윗이 재정적으로 부욕해 된 비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이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신실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단어는 재정 회복 탄력성, 재정 부흥 탄력성이 있으려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골로새서 1장 29절부터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사랑에 빠져서 신실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사라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도 내 속에서 인정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보아 힘을 더하여 수고하노라. 여기다가 적어놓으세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재정부여법칙이에요. 거기다 적어놓은 재정부여법칙.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줄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이 자 오늘 삐리르 전설이 됩니다. 뭘 만나면 전설이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9절 가지고는 전설의 능력이 안 나와요. 골로새서 플러스 3장 23절로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이 합쳐지면 능력이 배가 돼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슨 일을 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랑하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신실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신실하세요. 예수님 관계 신실하세요. 애쓰고 힘쓰세요. 성실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나중에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설교하면서 자 골로새서 1장 29절 플러스 골로새 3장 23절 더하면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답이 뭐죠? 대답을 못하면 그것도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답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네? 이런 풍성한 구절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네? 시편 81편 10절, 뭐 이런 구절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풍성하게 돼서 누리는 구절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때 늘 깨어서 이런 말씀들을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잘 소화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이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도 않고 배가 터지지도 않고 배탈이 나지도 않고 여러분 앞에 자양분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종합적인 언어들을 우리 교단들이 사용했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다 그랬을 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면서도 가장 급성장하고 가장 대단한 부흥을 이루는 것은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과 대면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면 죄인은 죽습니다. 죄가 있고 하나님과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벌벌벌 떠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모세가 지켜봤을 때도 자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주시겠다고 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인데 특히 출애굽기 부분에서는 모세의 5권 책 중에서 출애굽기에다가 뭐라고 집어넣습니까? 십계명을 줍니다. 모세의 율법책 두 번째는 바로 그 십계명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식으로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모세의 책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받아 적으신 분은, 성령으로 받으신 분은 모세입니다. 이런 부연 설명을 다 해놓으면 성경이 한 구절 쓸 때마다 한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 수가 한 10배로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책이 10권이라도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엔드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성경 읽다 궁금해갖고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막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예수님 이야기가 지나가고 막 그 베드로 이야기가 나왔다가 막 바울 사도 이야기가 막 나오고 막 뱀에 깨물리고 말이야, 유로굴라의 강풍 속에 들어가고 말이에요, 로마에 가서 말이에요. 사도행전도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맨 뒷부분 보세요. 맨 뒷부분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 읽어주세요. 마지막 구절. 은혜가 풍성함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자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제 백성을 위해 만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래서요? 궁금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으면 궁금하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갑자기 이럽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갑시다 이러면, 그럼 우리가 써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살짝 넘겨보세요. 살짝 넘겨보세요. 뭐가 있어요? 로마서가 있죠. 그러니까 또 막 말이에요. 로마서를 막 또 읽어요, 여러분. 막 로마서를 읽어서, 아니,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구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구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에 모두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아멘 하고 나니까 성경을 계속 읽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영혼의 양식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힘이 생겨버렸어요. 재정, 부흥, 탄력성이 생겼어요. 재정, 탄력성이 생겨버렸어요. 따라하세요. 어머나, 내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이게 붙잡힌 바 된 것이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이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네? 인생을, 지옥 같은 인생을 거짓 꼴을 못 면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바가 벌벌벌 떨고 두려움에 떨었던 인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풍성함이 임했어요. 그 역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지키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읽어서 어이구 이렇구나 이랬는데 조금 더 읽고 말씀이 들어가고 또 말씀이 들어가고 또 말씀이 들어가고 사도행전이 지나고 로마서가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성교의 사명도 생기고 영혼 구원의 약속도 생기고 영혼이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쳐 나의 생명이 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나. 여러분 입에서 이것이 막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다가 우와, 내 아들들이 정말 근사하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말씀 먹고 영양분이 골고루 퍼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나. 내가 독생자 외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사랑의 능력이 탄력성 있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구하오니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그냥 천군 천사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였다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김지사의 재정을 열어라. 그렇게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원활해지고 물질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합니다. 도나 정신 차리고 아프지 말고 바다의 풍부에 열방의 재물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올쩌다. 그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만 있으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승리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험난한 시대에 석유값이 막 올라가고 전쟁이 터지면, 자, 전쟁과 기근이 와버렸어요. 이제 역병이죠. 감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하고 더 센 것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릎 꿇고 육체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몸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우리 몸에 가난을 가져다 주고 아프게 하는 더러운 병마야 예수의 피로 명하여 떠나갈저다. 그리고 어떻게 외치느냐.
우리의 가난을 종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우상숭배자들아, 공산주의자들아, 그 입 다물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그 입 다물라.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가난의 영이 다시는 기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가 지금 5,000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함락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적이 있지만 어떤 민족이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켰습니까? 대륙의 민족이라고요. 몽골군이 천하를 제패했던 몽골군도 우리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중국에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수백만 명을 데리고 우리나라를 침탈하였지만 한 번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어요. 우리들은 떼놈들에게 절대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대륙에서 밀려오는 힘 앞에서 어떤 것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고 정신 상태를 올바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에는 그런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엄하게 도포자락을 차려입은 분이 여기 태극기 띠를 두르고 그대는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는 사도행전, 여기는 주기도문 가지고 수업하기 전에 주기도문 암송하고 사도행전 암송했더니 지금은 그 나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크게 번성했고 우리는 지금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세요. 말씀이 흥황한 집은 다윗 왕가처럼 흥황하게 됩니다. 보세요. 출애굽 때 말이에요. 정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폐역 1세대는 300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민족들 중에 그 짓고를 못 면하였어요. 가난하고 비루하고 난루했어요. 옷도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책에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모세의 율법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고 그 십계명만, 자 마지막 계명 외워보세요. 시작.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첫 계명 외워보세요 이러려고 그래요. 첫 계명 외워보세요. 시작. 너는 너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시작이었고 마지막 계명 외워보세요. 시작. 내 유세를 참되지 말라. 이렇게. 내 유세 아니라. 거기까지 10절 이렇게 이 정도. 처음에 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네 가지를 주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6가지를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8가지를 줬어요. 8조 근법이라고. 그냥 10계명 중에 2개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10계명을 받아가지고 40년을 강야해서 저것만 외웠어요. 저것만 외웠고 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들은 갖다가 곤장 때리고 모세한테 혼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빼버리고 이랬더니 40년 뒤에는 말이에요. 국가를 세우는 최고의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서 먼저 재정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재정 탄력성이 있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집안에도 묻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부흥되기를 바라십니까? 돈깨신이 떠나가고 재정 탄력성이 있기를 바랍니까? 말씀부터 흥황할저다. 말씀이 흥황한 것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아멘 할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집안에는 선포하는 말씀들이 보혈 따라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혈 따라 선포하면 집안이 부흥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집안이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더 갑절로 받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재정을 위하여 최선의 일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하듯 하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때 건성으로 한다는 거야. 이익이 안 되면 말이에요. 하는 척하다 안 한다는 것이요. 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충만한 회개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1살 때 한 일도 기억하고 있고 10살 때 한 일도 기억하고 있고 30살 때 한 일도 기억하고 있고 40살 때 한 일도 기억하고 있고 50살 때 한 일도 기억하고 있고 60살에 한 일도 기억하고 70살에 한 일도 기억하고 80살에 한 일도 기억하고 90살에 한 일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데 항상
어떤 자리 어떤 곳에 나와 함께 하였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실하게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을 데려라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착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건데,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이 경작을 개역 성경엔 다스리며, 근데 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다스리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다인데 제사 지내다, 예배드리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바드는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스린다는 의미는 여기서 보니까 경작하다, 일하다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에서 일하는 것이 아바드예요. 아바드가 뭐라고요? 따라서 예배.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담의 예배인 것이에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다스리다, 경작하다, 경작하다를 다스리다 적어놓고 가로하고 히, 그 다음에 아바드라고 적어놓으세요. 예배하다, 또 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아담에게는 말이에요 일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경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잘 경작하려고 그러면 주의 종들이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 주의 종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 신학대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하버드에서 유학을 했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지 못하면 짝퉁으로 판명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킬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보혈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를 통하여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힘이 있을 때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이 시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것, 저와 함께 이 시대 모든 목회자들은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설 자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돌아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네? 돌아와도 그 모양이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 네? 언어들 아까 거지발사기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언어만 쓰는 거예요. 그 모양이 그 모양인 것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이기고 돈을 이기고 어떤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넘어진 인생들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칠 수 있기를 외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는 이거예요. 따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 언어가 나는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데, 구원을 넘어서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말이에요 저 집안에 잔치상을 차려주고 재정 공급이 원활하도록 해라, 내 아들 부활을 기념하고 있다,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부활은 최고의 영광인 것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증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 그리고 가장 위대한 자리, 최상의 자리가 어디냐? 워십의 자리. 워십이 뭐예요? 워스 플러스 십,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보혈 따라 여러분들의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회복하게 되니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 은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하나님이 폭포같이 거리낌 없는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들여보내시고 성령님을 들여보내시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일을 행할 때 나의 능력은 하나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99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99 더하기 1이 돼서 100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불순종의 영들이 아웃됨을 선포하고, 불순종의 영들이 아웃됨을 선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벗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우리같이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받아서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안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복받는 인생들이 되어야지,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 하다가 우상숭배하여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3, 4대가 멸망당하면 나만 아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언제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하는 것이 아담의 예배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평범한 단어예요. 근데 이 속에 축복이 있어.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무슨 뭐 불교인입니까? 동영상으로 지금 들으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토하지 마세요. 불평을 토할 것 같으면 입술을 꽉 붙잡고 입으로 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일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일의 첫 번째인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들었으면 여러분 귀하고 귀한 영혼이 되어서 이미 재정 탄력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선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인생 성공자라는 말은 거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왜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직장에 가는, 직장에 승리하고 사업장에 승리하고 또 물질이 오고 가는 자리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말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왜 넘어집니까? 예배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막히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디어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 아이디어 하나가 100만 명을 먹여 살리고 10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은 영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표로 사신 교회에서 보혈을 뿌리면서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까? 그 믿음의 말은 흐름을 바꿉니다. 공기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주변을 흔들어 버리세요. 공기를 흔들어 버리고, 재정의 공급을 흔들어 버리고, 가난을 흔들어 버리고, 여러분 가난을 가져오는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된 말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불러옴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실하게 재정의 부여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영적 세계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열쇠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심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막 크게 부르짖고 막 열정적으로 막 눈과 눈 사이에 미간에 콧등에 말에 땀이 나도록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은혜인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1시간 넘도록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때 가서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가 신실하게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은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여서 쏟지 말고 집으로 잘 가지고 들어갈저다. 집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교회 신령한 복이 집으로 들어가니까 집은 바로 100배예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보내는 것은, 자, 여러분의 재정이 30배, 60배, 100배 복 받을 저다. 그럴 때 약간 의문점이 나와야 돼. 아멘은 하는데 의문점이 나와야 돼. 목사님이 저번에는 100배, 60배, 30배 한 것 같은데 100배부터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30배 받았다고 생각하면, 주여 분명히 이삭은 100배도 넘게 받았는데 왜 저는 이렇게밖에 못 받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번성에 번성을 더하게다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100배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자녀들의 복은 1000배로 주시고 또 재정의 복은 10,000배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주소서. 그러면서 마음에서 말이요, 외치기는 외쳤는데 흔들리려고 그래요. 그럼 얼른 성경 구절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주로 먹으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거늘. 이러면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베드로 사도에게도 주고 바울 사도에게도 주고 이삭에게도 주고 야곱에게도 주는데 때로는 말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저는 무엇을 못하였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죄가 회개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온유하게 웃지 않았잖아. 그러면 따라하세요. 스마일. 히브리서 11장 6절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따라하세요. 저 행복해요. 따라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저 기뻐요. 기쁩니다. 희락이 영이 함께합니다. 기락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갔다가 빨리 선물하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수 없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 하시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야고보서 1장 4절로 실천하자. 야고보서 1장 4절로 실천하자.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재정 탄력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나갔어요, 여러분. 한 번 나가면 이스라엘 땅이 여리고성 하나 점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하나 점령해갖고 이 국가가 됩니까? 따라하세요. 내 복이 국가가 될 때까지, 왕의 왕국이 될 때까지, 베드로사는 이걸 잘 알았어요. 거룩한 나라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마귀가 침탈해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큰 거 하나 차지했다며.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봐야 하나잖아. 마귀가 바보입니까? 마귀는 무능해도요, 바보 천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빨리 분석해요.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가 그거 하나면은 저거 하나만 무너뜨리면 된다. 그럴 때 보세요. 잠언 18장 9절 보세요. 이렇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막 무너졌던 거예요. 와, 이번에 응답 크게 받았는데 내 인생에서 이제부터 막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고속대로를 달릴 줄 알았는데 탁 막혀버렸어요. 이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패배가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하기는 하되 반복재생. 따라서 반복재생. 저 구절이라 저 말씀이라도 끝까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다가 99번 읽었는데 와, 한 번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면 히브리서 6장 14절 대신 읽어도 돼요. 그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은 됩니다, 돼요. 시편 23편 1절은 한번 암송해보세요. 시작.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이 어떻게 바뀌느냐? 잠언 22장 29절로 바뀌어요. 잠언 22장 29절. 자, 어떻게 해요? 2, 9. 자, 따라 2, 9. 여러분들 이게 성삼위의 구약의 성삼위의 복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자기의 길을 부족한 사람을 모함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도 만왕의 왕 앞에 서서 부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외쳐드립니다.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들이 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어떤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야베스보다도 저에게 복을 더 주시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 속으로 아멘 하세요.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때로는 불순종했고 때로는 불신앙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아갖고 제가 민족 앞에 꾸어질 전쟁 꾸지 않는 부요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을 떡 펼쳤는데 펼칠 때마다 복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복받은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때 어느 날 성경책을 떡 펼쳤더니 말라기서 3장 10절이 뚝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주셨으니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이 임하였으니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로 여러분들이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읽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며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치 아니하노라. 드디어 재물 얻을 능력이 내려와 버렸어요. 이 사업을 해도 복받고 저 사업을 복받고 이걸 해도 복받고 저걸 해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도시에 있어도 복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고 잠을 자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의 앞자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큰 자리로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인생에서 성공하였음을 선포하고 오늘 여러분의 재정의 흐름 속에 예수 이름이 역사하여서 재정 공급이 원활해지고 막혔던 것들이 흔들려버리고 뿌리채 뽑혀버리고 가난의 영이 사라졌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데 앞장서세요. 그리고 신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순종의 법칙 다시 알려드립니다. 따라해.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여러분 잠언 6장 6절로부터 8절을 찾으시면서 잠언 6장 6절 여기서 따라가서 게으름의 영아 예수의 피로 사라질저다. 그리고 거기다가 찾고 나서 바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반대 하살표시라고 잠언 21장 5절이라고 적어놓았어요. 잠언 21장 5절. 그러면 잠언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저여 대미에게 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죄를 얻어라. 대미는 노력을 얻고 방법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러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양식이 모아졌으면 잠언 21장 5절로 게으름의 영 가난의 영을 쫓아냈습니다. 잠언 21장 5절로 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2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몇 분요? 2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성함에 이를 것이다. 조급한 자는 높임함에 이를 따르니라. 그래서 우리 말세 중의 현상이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무정하고 감사치 아니하면 이거는 말이에요. 가난의 영으로 다가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서 3장 1절로부터 4절 현상이 사라졌음을 선포하면서 자 어디를 보냐 여러분들은 마지막 구절 봅니다. 오늘 순혈붕해를 섬기는 가정을 위해서 요한 3서 1장 2절로 대신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암송하죠. 첫째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하겠습니까? 두려움 없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그 구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제된 것을 내가 봉사에 드리고 바꾸는 일을 내가 양보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순혈과 재정 부흥 탄력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예배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한 예배 때마다 보혈 따라 말씀으로 샤워했어요.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단언하건대 말이에요. 훗날에 주의 종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천국의 얼굴로
누가 제일 빛나느냐 이 멘트를 어제 오늘 생각하느라고 아주 머리가 부서지는 줄 알고 죽는 줄 알았어요. 천국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빛나요. 적어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혈로 씻기우고 성령으로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신앙 탄력성, 그 안에는 말이에요 부흥 탄력성, 재정 탄력성까지 갖췄어요. 누가 그대들을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광복되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가장 빛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울지어다. 이제는 천상의 웅변 소리가 울음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폐역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폐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원망하였던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담은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예배 중심주의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폐역을 용서하여 주시고 광복의 복으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삼위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이건 좀 리얼리티로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물 찔끔은 말이에요. 안양을 사서 넣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선 천상의 웅변의 소리인 것이에요. 아버지가 감동받으셨어요. 이제 강복의 복으로 북녘 땅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 평화통을 이뤄내는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이여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성삼위의 복을 다 받을저다.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부리아 성령 뿌리아 부리면서 우리 치유를 선포하고 부요를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가나안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 외에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리고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복 주시며